저는 소개받은 데도 어윤경 선교사입니다. 저희 집안이 다 어씨 집안이고요. 저희 위로 누님이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저를 낳았을 때 이제 딸 넣다가 아들 낳았네. 아이고 경사 낳네 해가지고 경사 경자를 붙였는데 어떻게 보니까 윤은 돌림자고요. 그래서 경사 경자를 붙였는데 아들 낳았다고 경사가 났는데 이름은 윤경 해가지고 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예,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윤경 하면 다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제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간사가 됐을 때 이제 수련회 가면은 윤경 하면 다 여자로 알고 여자 숙소에 배치돼 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여튼 남자고요. 윤경이고요. 하여튼 저는 이름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저희 할아버님을 통해서 이름을 주셨는데 왜 윤경이라고 했을까? 윤자는 이제 다 돌림자고 진실윤을 써요. 진실윤을 쓰고 경사경자 해가지고 경사가 난 뭐가 진실된 경사일까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충청북도 저기 음성에 보면은 금왕읍 무국리라고 있는데 하여튼 무국에서 그때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은 때인데 하여튼 무국교회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은 좀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고 그러니까 위로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을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6학년 때는 이제 시골로 이제 제가 마산에서 쭉 이제 저 밑에 마산에서 쭉 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셔가지고 그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는데 아버님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뭐 계속 자랐습니다.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신 데는 시골이라서 성도들하고 우리 특별히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한 열 몇 명 정도 돼가지고 자체 수련하기는 재미도 없고 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이제 경남 노회에 사는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저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장승포라고 거제도 쪽에 있는 거기서 수련하는데 참 하루하루가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낌이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에다가 이제 촛불을 꽂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깊이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하면서 그날 주체할 수 없는 눈물들을 계속 흘리고 어떻게 내가 왜 울지? 울면서도 내가 왜 울어? 하면서 하는데 그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찬송도 같이 하게 되고 막 했던 그때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이제 CCC를 만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또 주님을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적으로 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냐 하길래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대체 무슨 인격적인 만남이 뭐냐 하는데 한동안은 몇 번을 들어도 잘 내한테 설명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 하면은 우리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했는데 내하고 주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하면서 감사하고 했던 내 머릿속에서뿐만 아니고 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들을 깨닫게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됐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너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될 때 졸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주님, 내한테 지금 펼쳐진 좁은 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아버님이 계속 저한테 그 신대원에 가서 이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길은 이제 CCC 간사의 간사로서의 사역자의 길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군을 보통 때는 이제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회를 가는 경우였는데 저는 3학년,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휴학기를 내고 군회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이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뭐 졸업은 똑같이 했지만 이제 군에 가는 거는 굉장히 좀 늦게 간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느 길이 좁은 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아버님이 이야기했던 그 목회의 길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선교단체, 물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 같지만 또 이 길은 또 다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놓고 기도하는데 내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신학대학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냐, 아니면 CCC 간사, 선교단체 간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신학대학 그쪽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알면은 아는 대로 행동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고 혼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통보를 했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기도하면서 고심했는데 목회 길은 또 다음에 하나님께 또 마음을 주시면 목회의 길에 가겠지만은 석교단체 CC 간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버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하셨나 봐요. 이제 어머님은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이 길도 주의 길이니까 기도하면 잘 가봐라 하시는데 아버님은 굉장히 서운하셨나 봐요. 하여튼 그때부터 말씀을 안 하시던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손을 주신 대로 그 일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양육하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소원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CC의 학생들은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꼭 마지막 밤에는 꼭 저를 지도하시던 그 김정우 목사님이 꼭 질문하세요. 질문이 아니고 어쩌면 좀 그 헌신에 대한 요청을 하세요. 이 마지막 세대에 누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느냐? 선교 헌신할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하겠느냐 하면은 내가 하겠다고 하라고 억지로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뭐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하고 사실은 까먹었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해놓고 까먹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계속 그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학생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선교사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언제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계속 하면서 하는데 주님 내가 올해만 하고 또 올해만 하고 이제 그 국내에서 간사로 사역을 헌신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우리가 월드컵 하기 바로 그해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구체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때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 훈련도 겸하고 신학을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그쪽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부르셨으니까 영어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이 너무 적극이 돼서 그때 이제 필리핀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영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이게 시험 점수도 안 오르고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영어 점수가 해야지 공부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 3개월 만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바로 이제 그때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중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우리가 중국을 가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지는 그때 정말 그 3년 동안 신학 공부할 동안에 중국 갈 거라고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저희들이 교회들도 중국계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국계 교회를 저희들이 갔을 거예요. 저희 아들 딸이 그때 3살이고 18개월 때 갔었는데 그 애들을 중국계 유치원에 보낸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중국계 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치원하고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국계 유치원들은 뭐냐면은 오전에는 영어로 다 수업을 해요. 영어로 이제 킨더가든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중국어로 다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어가 그때 이제 보통어라고 해가지고 만다린어를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이고 필리핀에서는 푸켓어를 또 써요. 그러니까 만다린어하고 푸켓어 두 가지를 동시에 공부하는 거예요. 뭐 저희들은 모르고 그냥 애를 공부시킨다고 보냈는데 보니까 애가 영어를 하고 오전에는 유치원인데 영어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푸켓어하고 만다린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들을 선교 훈련시키고 또 저희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 훈련했는데 우리 선교부의 결정은 이제 중국으로 가지 말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다른 길을 여시겠지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와서 그러면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그 경주에서 사역을 하러 가지고 경주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주님 언제 갑니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3년 하고 가겠지. 그 다음에 그 한 턴 마치고 또 6년 후에 가겠지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사역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때 이렇게 안 하면은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 밑에 딸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참 갈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받아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지를 간다 생각하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선배 선교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아는 그 포항에 중앙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희한테 계속 기도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는 분이신데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지금 아들이 고2인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선교사님, 고등학생들은 절대 전학도 안 가는데 인도네시아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놔두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대학 가도록 해야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애 신앙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선배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오지 말라 하더라고, 걔들은. 그래서 더 늦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애를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두고 저희들은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갔는데 비자가 지금도 비자가 어려웠는데 그때도 갈 때 비자가 어려가지고 비자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와가지고 저희들 있는 경주에 있는 전세 집을 뺐는데 비자가 나와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전세 집은 빼고 비자 나오길 기다렸는데 안 와가지고 한 달 연장을 하고 또 2달 연장을 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때는 관광 비자가 열렸기 때문에 관광 비자로 그냥 들어갔는데 관광 비자 들어가니까 딸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관광 비자로는 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학력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가자마자 일주일인가 있다가 이제 딸은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비자가 없어가지고 딸 공부를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도네시아 갔는데 이제 아들은 한국에 두고 딸은 필리핀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내고 해서 저희들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이제 새집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좀 훈련시키더라고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 했는데 그래서 정말 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1년치 살 재정을 안 주시더라고요. 집세가 그때 300만 원이었는데 1년치 인도네시아 사는 월세가 300만 원인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월마다 돈을 주는데 저희들 외국인들한테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인데 300만 원 넣고 100만 원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 딱 주면서 3개월 후에 나머지 금액 주겠다 하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3개월 됐는데 돈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무슬림 주인이 무슬림이었는데 굉장히 좀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이제 집 빼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옆에 아내가 일주일 뒤에 돈 줄 테니까 기다려라 막 하면서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여보 무슨 근거로 일주일 있다가 준다고 한 거야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나는 그러면 일단 집 빼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사람은 그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데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거 아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평소에 잘 연락도 안 하던 그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 아내가 김옥희인데 김옥희 선교사 너 뭐 돈 안 필요하나 그러더라고요. 필요하죠. 얼마인데 하니 그때가 저희들이 필요한 게 집세가 200만 원이었고요. 저희들 학비들도 못 내가지고 학비가 100만 원 필요했어. 그래서 300만 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 하니까 그래 맞네. 하나님께서 자꾸 나 돈 줄 때도 없는데 300만 원을 꼭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주시려고 그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알았다. 내가 돈 붙일게 하면서 딱 그다음 일주일 되기 전날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재정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내가 기대했던 사람한테는 안 오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오시는데 또 그 사람한테 또 올까 싶은데 그 사람한테 또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필요한 재정뿐만 아니고 저희들 사역을 열어갈 때도 저희들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 있어도 대학생 사역을 합니다.
대학생 사역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40대 중반에 갔는데 자기들 엄마뻘 되는 사람들이 와서 대학에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전도도 했는데 1년 동안은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좀 일꾼들 보내주시고 함께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정말 좀 그런 사람들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우삐라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그 교육대학이에요. 교육대학에 한국어 학생들하고 연결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같이 공부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 집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뭐 그때마다 저희들은 대학의 사역만 준비하고 왔었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르게 사역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들 사역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대학생 선교의 사역자들하고 함께 동력을 하는데 그 사역자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다른 사람이 한 명 초청이 돼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무슬림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또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대해서 좀 이야기하러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우리 아는 사역자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케어하고 있는 그 형제인데 그 사람은 수라바야라고 해서요. 인도네시아는 또 우리 부산과 같은 두 번째로 큰 도시고 항구입니다. 그래서 수라바야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앞에 있는 섬에 있는 그때가 고등학교 그때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중간고사를 마치고 인도네시아도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시험 기간에는 빨리 마치잖아요. 시험 마치고 자기 집에 와서 잠깐 이제 저녁 때 공부할 거라고 낮잠을 잠깐 자는 시간인데 그때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꿈에서 나타나 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예수가 누구야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빠 내 꿈에 예수란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가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면서 너 예수를 봤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 정말 죽을 만큼 때리더래요. 그런데 맞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그때 꿈에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듯이 말씀하신데 참고 기다리라. 너가 이렇다고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고 했는데 죽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부모님 이렇게 화를 내고 자기를 죽일 듯이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 줄 알고 자기는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때리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는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그 반둥이라는 그 도시로 도망와서 가지고 거기 있는 친척 집에 사는데 아버님이 그 친척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아들 거기 갔는데 너 거기 두면 안 된다. 죽이든지 말든지 어쨌든 거기 너 눈에서 보였으면 안 된다 하면서 해가지고 거기서 못 살고 도망쳐 나온 것이 우리 사역자랑 같이 살게 된 거야. 그래서 나서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또 다른 제 아내가 전도하다가 만났던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 여학생도 꿈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권하고, 또 우리처럼 여기처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데, 걔는 처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교회는 안 가본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또 그리고 교회 친구 따라서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이상하더래, 분위기가. 그래 가서 뭐 30도 못 읽고 30분도 못 읽고 나와버린 거야. 또 그리고 부모님이 또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무슬림이고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거야. 또 성경도 몰래 보고 성경책도 집에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요즘엔 다 그래도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있으니까 어플도 조심해서 보고 이제 숨겨서 보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가끔 이제 제 아내랑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얘가 성경책은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뭐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번 가방을 싹 다 뒤져가지고 뭐 성경책은 발견 안 돼서 했는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너 이상한 것 같은,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 예수님 믿는 거 맞냐 하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들을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라고 저희들을 보내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으로는 금지된 행동입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를 그렇게 바꾸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무슬림 믿는 것은 허용을 하는데, 무슬림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지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들을 했을 때 자국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렇게 하다 걸리면 감옥에 집어넣고,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다 걸리면은 이제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저희 이제 인도네시아시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40 몇 명이나 좀 오래 한 사람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요. 또 그리고 작게 한 사람 1년씩 해가지고 40명의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시사역자들이 한번 그 법률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혜롭게 하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양육하고 또 사회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그런 우리 생각들의 분위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뭐 도시는 그렇지만 대부분 시골로 가면 다 자기 친족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거진 친족들이 살아요. 제가 살고 있는데 반둥은 굉장히 더 심합니다. 도시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시골에 가면은 한 골목길이 다 자기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한 가족이 믿으면 그나마 조금 낫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또 그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특별히 저희들이 사회 가는데 특별히 교육대학이라서 이제 인도네시아 교육대학을 마치고 있는 선생님들 되는데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냥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에서 하면은 이 학생들이 선생님도 되고 또 이제 저희들이 하면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학생들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월급도 주게 되고 또 교회는 건축하기가 법률상으로는 허락됐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사는 동네 주민의 80%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90% 이상이 다 무슬림들이라서 교회 세우는 걸 동의 안 해요.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는 이 법이 세우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때 한 70년대 이후로는 교회가 세운 것이 거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어디에 반동에 가서 어디에 있냐면은 루꼬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상가 건물에 있든지 아니면은 호텔에서 주일에만 한 홀을 빌려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쇼핑센터에 있는 한 홀을 빌려서 예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는 뭐냐면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에는 교회가 설립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카르타 그 수도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다 유치원을 합니다. 유치원을 하면서 거기서 다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배 선교사들이 하던 전례들도 있고 해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온 건 아닌데 비자 연장 때문에 들어왔는데 작년 2월 18일 날 들어왔는데 대구가 2월 20일인가 21일 날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2주 일정으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비자를 받고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뭐 아직까지 지금 이제 한국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비자 때문에 왔는데 비자도 못 받고 한국에 있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 한국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좀 필요한 사역에 갈 것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들 이제 알바트로스 우리말 교육이라고요. 알바트로스 우리말 교육들을 만나게 된 거야. 이제 그분은 부산에 있는 그 킥드가든 그 잉글리시 클래스를 30년 동안 운영했던 그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인들처럼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하니까 계속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고 또 다른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서 교육시켰는데 그것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우는 방식대로 한국어를 가르쳐 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요즘에 한류가 한참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면 너무너무 유익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30년 동안 하는 그 영어 유치원을 내려놓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막 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진 1년을 저희들이 그 원장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그 사역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들 또 그리고 한국어를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일들 또 영어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멉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발 한 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만한 재정들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2년 전에 반동에 교회 부흥회차 오셨는데 그때 만나고 그 다음에는 만나게 될지는 기대도 못했는데 정말 이번에 몇 달 전인가요?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아직도 못 가고 있냐 해가지고 한번 오라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그때도 비자가 어려워가지고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대학생 선교에서 CC에서 파송됐기 때문에 파송 교회를 찾고 있는데 파송 교회가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파송 교회도 없으니까 기도를 요청해도 저를 후원하는 개인들한테는 기도를 좀 부탁을 합니다. 비자를 놓고 기도해 달라. 또 후원 파송 교회를 찾고 있는데 파송 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후원들이 정말 큽니다.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희 비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10월 셋째 주에 하나님께서 너무 극적으로 비자 업무를 새롭게 재개한다는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비자를 신청을 하고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에 비자를 주시면 이제 저는 비자를 받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비자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한테 그럼 음성으로는 안 들렸는데 너 그렇게 가고 싶으냐? 예, 가고 싶죠 하나님. 하는데 너 그런데 천국은 안 가고 싶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순간 당연하죠. 그 말이 안 나오고 천국요? 막 내 마음이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나 지금 내가 정말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권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너 천국 그렇게 너 반동에 있는 너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간절함처럼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물으실 때 내 마음이 멈칫하더라고요. 나중에요. 지금 말고요. 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물어줄 때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죄송스럽고 그때 많이 당연하죠 하나님 나 천국 너무 가고 싶죠.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나오고 내 마음에 멈칫멈칫한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기대감 또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함들이 있는가 할 때 굉장히 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물론 저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애들 아직 학교 다니고 결혼도 안 하고 내 없으면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주님 내 얘들 좀 보내고 좀 크고 나서 장가도 보내고 나서 하면 나는 바로 갈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저기 문산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문산에서 계속 좀 지낼 수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기 지금 살고 있는 경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경주에도 무슨 집이 있는 데는 아니고 아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경주에 내려가야 되는데 살 집이 없습니다. 또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당분간 살 집을 좀 알아봐 주세요 했는데 그 권사님도 당황했는지 알겠습니다 하고 또 자기가 아는 분들한테 딱 물어본 거야.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이 경주에서 오는데 경주도 내려오는데 보니까 뭐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살 집이 필요하단다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해서 물어 했는데 한 집을 찾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해가지고 아이고 어쨌든 감사하다는데 그 사람 믿는 사람 집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빨리 좀 비자를 주셔가지고 반등 좀 가게 해주세요.
물론 반도에 가서도 인도네시아 가서도 마음껏 사역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인도네시아들도 다 이제 대면 수업을 못 하고 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다 집에 고향으로 다 가게 되고 또 대면을 못 하도록 하니까 교회도 그렇고 또 거기 있는 무스시다에 무슬림들 다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 모임도 그렇고 모든 모임들 다 못 모이게 하고 또 이 그 쇼핑몰이라든지 그것들도 다 닫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게 하고 지역들 이동도 잘 못하게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반동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런 사역들을 못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또 주님께서 그때도 한번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는 찬송할 때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또 초막이나 뭐죠? 그 다음에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인데 너는 꼭 반동에 가야지 그렇게 너 마음이 편하고 선교사에 가야지 뭐 그래 편하냐? 지금 이 경주면 어떻고 또 다른 곳이면 어떠냐? 그런 말씀 주시는데 그때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그렇네요. 진짜 내가 입으로는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야지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은데 참 그게 아니군요. 참 내가 어디 가서나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 함께 있으면 그거면 되는데 내가 내 말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안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도 좀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것도 정말 그 경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 같은 곳인데 제 마음은 반동에 가야지 내 사역지에 가야지 내 마음이 편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뭔가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그것들 좀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 또 그 경주에서 있으면서 뭐 하는 일이 특별히 없잖아요. 선교사로서 하니까 좀 이제 공원 바로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이제 황성공원이라고 굉장히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도심에 소나무하고 같은 그 도토리 나무가 숲을 이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그쪽 숲을 지나서 그 강변을 거닐면서 하는데 그 찬양을 그 찬송가가 계속 좀 생각이 나고 막 부르는데 뭐냐면은 그 찬송이 뭐냐면은 저장미꽃에 있을 있잖아요. 저장미꽃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하는데 저는 그때 그 찬송가 가사가 영어 가사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뭐냐면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한데 하나님과 나와 함께 걷는데 옛날에 걸었던 게 아니고 지금 걷는 그것들 또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기도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형으로 하는데 나는 지금 찬양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앞에서 고백했던 것은 어디에 있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좀 주셨던 마음은 내가 고백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거리가 있는지 나에게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면서 윤경아 나는 너가 뭐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가 아니고 내 자녀로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좋아. 너가 선교 사역하는 것 좋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손을 잡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선교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저희 반동에 있는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경주면 어떻고 또 파주면 어떠냐, 내가 하고 손잡고 또 내가 나는 원하는 원치 않는 어떤 뭐 한국 교육에 대해서 저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질문을 저한테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유 참 생각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실제적으로 아직도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쫓아온 것 같은데도 아직 멀었군요.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또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또 여러 다양한 또 선배 목사님들 또 선배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책들도 보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또 정말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인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인지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꿈꾸는 것은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군요 하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 그거 말고요. 나는 이 일들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곳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저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헌신된 사역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열정대로만 한 것 같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재정적인 것들도 그전에는 좀 마음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뭐 집세를 내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학비를 내야 된다든지 자녀들 필요한 것들을 내서 하는데 이제 재정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뭐랄까 숙달을 시켰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내일 필요한데 오늘까지 안 내도 그전 같은 마음에 굉장히 졸여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막 그렇게 간절하게 떼쓰듯이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되고요. 또 근데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재정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역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 유치원을 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후까지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교사들도 그렇게 발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지금은 생각을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초의 이제 뭐 사무실 공간들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비자들도 지금은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가거든요. 대학원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비자도 이제 사업 비자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1편은 늘 힘들 때마다 아니면 정말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우리는 저도 평소에 생각할 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드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드냐라고 내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힘든 거지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거 아니잖아.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맞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지금은 코로나가 진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믿지 않고 그분께 정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들을 또 이분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또 특별히 121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3절에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들을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6번이나 8절 중에서 6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지키시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또 선교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 안 믿기더라고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비자도 싹싹 통과해가지고 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윤경아 내가 너를 지켜 한데도 아멘 해놓고 또 걱정하고 막 하니까 윤경아 너를 지켜 또 까먹어도 또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지키신다. 우리 같으면 인간 같으면 화를 내실 것도 같은데 야 내가 너를 지킨다고 몇 번이나 말해 알겠어 하실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나를 지켜. 내가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지켜.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하는데도 아니야 지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참 특별히 저는 마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마산에서 교회를 다닐 때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은 문창교회라고 다녔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서 심호하실 때 마산의 문창교회를 심호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고 아마 경남 일대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했던 아마 성단절 때 같은데 성단절 때 연극을 했는데
그때는 왜 성탄절인데도 지금 생각하니까 왜 성탄절인데 그런 주제로 연극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그때는 그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교회 성도들한테 연극 내용이 그래요. 성도들한테 예수님 사진을 십자가를 팽개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발을 밟으면서 다 지나가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하면서 총을 쏘고 있는데 그 연극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북한 공산군의 그 총뿌리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그런 기도를 하게 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였는데 근데 북한의 총뿌리보다 더 무섭고 무섭지도 않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교회들이 저항도 하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그래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다 그래야 되는갑다 하고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냥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6.25 때 그런 것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이 한국교회가 순식간에 그냥 훅 하듯이 갔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 문산에 있으면서 그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 가면 지금 부산의 큰터교회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터교회가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거기도 코로나의 가운데서 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40분 되면 문을 닫아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 전에 믿는 사람 참 예배할 사람들 그 전에 다 오라 그러고 10시 40분 되면 문을 닫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해서 다 닫아가지고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해서. 참 그렇게 드리면서도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한데 저도 하다가 그냥 쑥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가 나서 보니까 6.25 때는 정말 총뿌리 앞에서도 죽으면 죽이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들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들 또 가정에서 또 제일 가까운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저에게 또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 왔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에 성경 1독을 한대요. 아니 목사님 뭐 1년에 1독이면 이해하는데 한 달에 1독을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니까 자기네 교회들 물론 의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 핵심 일꾼들은 그 일들을 안 하면 하루에 그 읽을 분량들을 안 읽으면 보통 보니까 한 40장 정도 되더라고요. 40장 정도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한 달에 참 하루에 10,000원 벌금씩 낸다. 그래가지고 그 벌금 모아가지고 선교비로 다 낸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니까 그때부터
했는데 제가 매달은 못하고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좀 한 것 같아요. 하면서 보는데 새롭게 이제 그 전에는 일독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이제 앞에랑 내용이 조금 가물가물할 때 이제 계시록을 마치니까 했는데, 요번에 한 달 동안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돌아가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돌아가니까 그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 그리고 멸망하고 난 이후에 다 이제 귀족들이나 똑똑하고 이제 건강한 사람들 다 이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정말 좀 못 살고 못 배우고 뭐 병약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 섬겨가지고 다 멸망당한 걸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다 보고 했는데, 멸망당했으면 깨달을 줄 알았는데 멸망당해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늘의 그 1월 성신에게 예배할 때는 자기들이 먹을 게 있었는데 이것들을 패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도 도망가는데, 애굽에 도망가서 철저하게 망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신앙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멸망하면 깨달을 줄 알았는데 멸망해도 깨닫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죽어도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그런 상을 보면서, 야,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상황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읽고 사랑하고 이스라엘 성인식 할 때는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오경을 다 외워야지 성인식을 할 수 있다는데, 저튼 외울 정도만 되면은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저도 그렇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일독을 하는 게 몇 번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이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거는 두 번째고 일단 제대로 내용이나 파악이나 하는지, 제대로 읽기나 하는지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어로만 계속 한 달에 한 번 읽었는데, 하나님 이제 한국어로도 읽고 또 인도네시아 말로도 읽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영어로도 읽고 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3달에 한 번씩 아니면 4달에 한 번씩, 하여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저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나눴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일들을 정말 그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발을 밟아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리울 교회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중보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동두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아마 무슬림일 겁니다. 무슬림들 가운데 이거는 정말 사람의 특별한 노력들이 아니라 처음에 성령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아니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머리를 두들기지 않으면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름 모를 성도들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가 성령님께서 꿈으로나 환상을 통해서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그 아리울 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디디고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또 제가 갈 그 인도네시아 반도 가운데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